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입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미국의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쟁이들이다. 오늘날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다, 혹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교인, 기독교인 하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이냐 하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교인, 기독교인, 그렇게 말을 해요. 실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머리인 예수님의 지체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친구이고,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나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고, 교인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다,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와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들과 뭔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좀 달라요. 전에는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그냥 어울려 다니고 그냥 함께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교인,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은 교인이래, 저 사람은 예수쟁이래 하면 뭐겠습니까? 자기들과는 좀 다른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와는 뭔가 다른 자들. 그래서 뭔가 조금 비하하는 말, 뭔가 좀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또 교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웃고 장난도 하고 남을 험담도 하고 남을 비난도 하고 이런저런 온갖 말들을 다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오면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전에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인 앞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뭔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잡담하고 험담하고 욕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자기 무리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쟁이라고 하면 저 예수쟁이들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쟁이들은 제사도 안 지내는 거예요. 부모 제사도 안 지내고 일요일만 되면 막 교회만 가고 또 밥을 먹어도 밥만 먹고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 로마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거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절을 하고 신상 앞에서는 절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 정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먹이고 잡아 가두어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안 할까? 어려움이 오는데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매를 맞는데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쟁이가 됐고 오늘날 교인들 하면 뭔가 다르죠. 뭔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뭔가 다르다 해서 예수쟁이, 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주일날 교회를 오지만 평일날에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술도 먹고 오만 데를 다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는요 본질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본질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단 말이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 아무렇게나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주변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떠들고 농담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가 양심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요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말이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가지고 저들처럼 그렇게 놀고 남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죠? 더욱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동은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존사,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보존사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정체성이라는 개념도 없고 정체성이라는 단어도 없고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안 불러요. 그리고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했다가 그 아이가 크잖아요. 그 아이가 크고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그 아이 이름 안 부르고 또 애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를 일이 없어. 학교 가서 출석 부를 때는 부르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같은 동네에 살았어도 저 사람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는 알지만 그 사람의 본명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잘 몰라. 잘 몰라.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끼는 존재다. 라는 걸 알면서 우리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키워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정말 그런 인식을 갖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 이렇게 귀하고
항상 전쟁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기 화면에 다 적혀 있죠?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이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그래서 그게 좋다고 막 시끌벅적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이러한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체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인생은 고난당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당함.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고난당함. 자,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16절을 읽었죠. 그런데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15절 끝에 보면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에 대한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도 고난이 나오죠. 그러니까 15절도 16절도 고난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받죠. 어린아이들도 고난받고요. 노인들도 고난받고요. 남자도 고난, 여자도 고난.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유럽 사람도 다 고난받습니다.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고난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15절은 그랬죠.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고 또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15절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 이건 뭘까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한 고난, 무죄한데도 말미암아 오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살인이나라고 했죠. 살인이나 도둑질은 했죠. 살인이 뭡니까? 남을 죽이는 거죠.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거죠. 이거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또 남의 여인을 건드리고 간음하고 강간하면 이게 다 죄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면 도둑질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잡히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나서 다 도망가죠. 그런데요, 도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제 잡힐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안 잡히려고 얼마나 도망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도 편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잡아러 올까 봐서, 남이 알까 봐서, 그래서 뉴스에 날까 봐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집에는 없죠. 회사도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고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핸드폰 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추적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추적을. 핸드폰 추적하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 제가 가끔씩 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AS를 신청해요. AS 신청을 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거의 딱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대충 나와요, 대충. 그러니까요, 핸드폰을 딱 켜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딱 나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핸드폰 딱 끊어버리는 거죠. 핸드폰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 그리고 어디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 있어도 도망가 있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드 써야죠. 카드 끌고 가지고 뭐 식당을 가든지 뭘 사든지 먹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카드를 끌려면 그게요 또 다 떠요. 핸드폰 전산망이 다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요즘은 도망갈 데가 없어. 뭐 차도 있고 뭐 교통이 편해가지고 뭐 어디든지 갈 것 같죠? 못 가요. 또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이패스 꺼내야 되잖아. 하이패스 꺼내면요 그것도 다 뜬다니까. 위치 추적이 다 나와요 그냥. 여기저기 도망가도 다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나와요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사면 그게 카드에 다 끌려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전화기 겨우 전화 통화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전화하면 전화 통화하면 다 나오고 전화 통화 안 해도 다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지인들 연락도 못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오는 곳에 가서 숨어 있고 돈 거래도 안 하고 마트도 안 나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고 딱 숨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으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하겠냐 말이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핸드폰도 못 쓰고 카드도 못 쓰고 그렇게 살면 연락도 못 하고 살면 이게 사람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숨을 것도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되는 거.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 가가지고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고문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막 제대로 풀어라고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요즘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못해서요 계속 묻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묻던 거 또 묻고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했던 말이 똑같아야 돼. 똑같은 걸 여러 번 묻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묻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 계속 묻고 답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경찰들이 형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해요. 너무너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시 하나 달라지고 표현 하나 달라지면요 계속 묻는 겁니다. 계속 묻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잡혀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억울하게 잡혔다고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고 자기는 죄 안 지었다 하고 신랑이가 엄청 많이 됩니다. 신랑이가 엄청 그러는 사이에 마음에 얼마나 괴롭혔냐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압박을 당해야 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문을.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고 다 드러나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판정에 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 앞에서 신문받았던 거 재판정 앞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죄 한번 짓고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한 번 한 것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걸 줄줄줄줄 하려면 사람이요 너무너무 미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게 낫지 자기가 잘못한 걸 줄줄줄줄 고백해야 되고 줄줄줄줄 이야기해야 되고 토시 하나 다르고 표현 하나 다르면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때 가면 딱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외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외웠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많은 건가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이 다 고난이 고난. 그래서 남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강간했던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했던 죄의 대가를 다 받는단 말이지. 결국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감옥 살아야 되는 거죠. 징역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징역 살고 아니면 벌금을 받고 벌금을 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벌금 물고 나오는데 벌금을 돈이 없으면요 감옥 살아야 됩니다. 감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생했다 했지만요, 진짜 고생은 뭡니까? 자기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마음에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내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죠. 비양심적이다. 비양심.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런 고난을 다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 다 잡아떼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나만 운이 없어서,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요, 참 그런 세상을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또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선거 나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뭐 잘못했냐 해가지고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잘했다고 믿어주고 표를 찍어주고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고, 그 죄 지은 사람이 문제 없다라고 해서 표 찍어주는 사람도 문제고, 온통 세상이요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이익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죠.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가 죄를 지은 자기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지지하고 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다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보니까 정말 이제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인기 있는 가수를 따라가지고 막 표를 받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인기를 끊어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표를 끊어놨으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 표를 끊어놨으니까 그래도 가서 공연 본다 해가지고 공연 보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연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나의 팬들이 나를 이렇게 열광하고 나를 이렇게 환호하니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남들 다 그러고 살지 않냐, 그렇게 뻔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건요 너무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있어요. 괜히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너 말이야 옷이 왜 그러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기냐, 너는 왜 그렇게 살이 많이 쪘냐, 너는 왜 그렇게 살이 안 찌냐, 온갖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해놓고 이거 먹겠다 그러면 이거 먹으라 해놓고, 너 신라면 먹을래 진라면 먹을래 해놓고 진라면 먹겠다 하면 신라면 먹어,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남을 함부로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희덕거리고 남을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한 사람을 올려놓고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는지 전화통을 붙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못난 사람으로, 휴게해야 될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들 입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본인이 죄를 짓고 본인 아니고 또 제3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문제없다,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요 어려워지고 혼미해지고 세상이 싸움판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다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살고,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만 챙기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에 의해서 온 세상들이 다 흔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옷도 입고 막 상냥해 보이고 생글생글 잘 웃고 하죠. 어려운 순간이 되면요, 사정없이 바뀌어요. 번식이 되는단 말이에요. 번식이. 그런 세상을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그렇게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서 되겠는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죠.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또 이고생은요 생고생입니다. 생고생이에요. 헛고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고생이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보상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상을 받기 위한 고난, 보상을 받기 위한 고난, 상급이 있는 고난, 상급이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 그 고난 자체는요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괴롭지만 고난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는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이 세상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2024년 5월 26일이죠. 5월 26일. 그런데 2020년 1월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졌죠.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TV에 나오고, 코로나 확진자 몇 번 확진자입니다 해가지고 TV에 나오고, 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 같이 일어났던 사람들 다 TV에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 다 검사하고 체크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던 시기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몇 군데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발견됐다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나오고 어느 목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TV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구나. 교인들은 왜 저렇게 코로나 걸리고 저렇게 모이나? 교회 못 가게 해야 된다.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일반 마트에도 가면 사람들이 모이고요, KTX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모여요. 지하철을 탈 때도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것은 더 사람들이 따라가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에 가면 공무원들이 모이는 곳에 동사무소, 구청, 이런 여러 가지 관공서에 가면요 사람들 다 모여요, 다 모여.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는요 절대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런 곳은 뉴스 안 나오고 보도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 그런 곳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없었을까요?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오죠.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하고요, 교회만 특정해서 문제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코로나 걸리는 데구나,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온갖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가족들이, 친지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면 병 걸린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했다니까요. 그때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이게 뭡니까?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라고 하고 교인들이라고 하고 교회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남편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려움을 일으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라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요 다른 약속 잡지를 안 해요. 친구가 누구 만나자, 어디 놀러 가자, 무슨 일 있다.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 주일날은 약속을 안 잡아요. 아예 안 잡고 주일날은 교회 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약속을 안 잡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평일날은 시간 안 나니까 일요일날 뭐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는요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왜 한번 만나자? 왜 못 만나냐? 나 교회 가야 된다. 뭐 꼭 가야 되냐?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11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치는데 그 11조 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요 막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고 11조 왜 하냐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11조 꼭 회의 됩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1조 왜 회의 됩니까? 11조 꼭 회의 됩니까? 그런 걸 제목을 따라가지고 막 이게 유튜브가 올라와 있어요. 희한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고난을 다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요. 오히려 11조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만 먹습니까? 술도 먹고 2차, 3차도 가잖아요. 그런데 왜 안 먹냐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친교를 해야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시비를 붙고 간다 안 간다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하죠. 저희가 처음 회사 다닐 때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술 먹으러 안 가면 같이 놀러도 안 가면 인간관계를 못하는 자로 여기가지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재미없다. 술도 안 먹지, 욕도 안 하지, 바르게만 사니까, FM처럼 사니까 저 사람 재미없다 해가지고 왕따 시키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술을 먹어야 어울리고 욕도 하고 나쁜 짓을 좀 해야 어울리는데 어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득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싸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도 보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라고 했죠.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해줘도 상대방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질병에 걸리면 몸이 너무 아프고 병에 걸리면요. 그 아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평생 고통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내가 뭐 병 걸리고 싶어서 아프고 싶어서 아팠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 때문에 아픈 사람들. 또 그런 거 있어요. 굳이 질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결핍이 있어요. 결핍.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족함, 결핍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고 모자라고 무능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다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 자신만이 가진 질병, 자신만이 가진 결핍, 자신만이 가진 부족,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고통,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욕심을 가지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를 짓누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죄가를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굳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십 년을 여태까지 그런 고생을 당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결핍 있고 이렇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세팅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소연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고 그것 때문에 고생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리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고생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나고요 대들고 싶고요 짜증이 나고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결핍이 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손해를 받고 억울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먹고 있는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못된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 죄성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 고생하고 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덜 짓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부족과 결핍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스럽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했고 병들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남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는 이 내용이 나의 진짜의 모습, 나의 진정한 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먼자라고 병들고 아픈 것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천국에 가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병들고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 했지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유익한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익한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유익한 고난입니다. 유익한 고난.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살인하고요 강간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이 무슨 유익한 고난이 되겠냐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삼손 힘이 천하장사예요. 아주 힘이 천하장사고 블레셋 군대 3,000명 다 싸워서 다 이겨내는 그러한 유명한 천하장사. 그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푹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힘 다 빠지고 눈알이 다 꺾이고 물레를 돌리는 처참하고 비참한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거룩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사는 이제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러한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규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여자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것을 다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비참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어서 저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요 삼손이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한 적이요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때 마지막 딱 한 번이었어. 마지막.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던 그 삼손이 마지막 한 번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그때 어떤 자입니까?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종로를 타는 그 실체에서 그때 마지막으로 정신 차려서 기도 한번 딱 하고 힘 한번 쓰고 그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삼손이 죽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길. 하나님 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이 한 번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 순간 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요 삼손처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마지막 순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마지막 순간은 그 기도를 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래 잘했어 오케이 드디어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여태까지 너 한 행동을 보고 너 안 되겠어 너 지옥 가 하고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생 생고생을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살리게 주세요. 이것은 삼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니까. 그 기도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기도를 미리 좀 하면 어떨까?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기회가 많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리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해서 미리 정신 차리고 미리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어나서 기도해서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이겨내고 억울한 일 고통을 이겨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해서 유익한 고난당하고 복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